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게으른 생각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의심과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 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건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날은 하루 종일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가신 뜻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며 늘 감사하는 마음, 감격한 마음,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옵소서. 앞에 어떤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표류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여, 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 같은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선교적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사회를 섬기는 봉사자의 명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오. 너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기쁨과 감격,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이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치와 방종과 술 취함과 그리고 모든 거짓과 위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위정자나 백성이나 지는 자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젊은이나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겸손하며 정직하며 진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눔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도우며 아는 자 모르는 자를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같이 하소서. 이 추위를 잘 견디게 하시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항상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이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늘 찬송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이 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찬송해 싸우니 저녁에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오니 기도로 살고 저녁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23절로부터 23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너희가 만약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덕과 기사들을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알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인세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세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있을 일 대충 종론적으로 말씀하면은 큰 환란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끝에 갈수록 점점 더 혼란이 있어지겠다.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걸 감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을 지키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런 환란의 그 아주 극한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늘 보고 생각했던 그거와 다른 차원의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행성이 있어가 변하고 유성이 나타나고 해성이 나타나서 충돌하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땅에서는 지우리 세사들이 사이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한 전쟁이 있고 큰 환란이 있겠다. 환란을 예고합니다. 이런 인간이 가면 어려울 만큼 큰 환란이 있고 주님은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겠다. 또 하나 그것은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채널을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겠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겠다 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 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이론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모든 일이 다 평안해야 복음이 전파가 되지 어려운 데서 전해지느냐는 것이죠. 모든 일이 형통해서 그저 이렇게 매스컴도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집회로 모일 수도 있고 뭐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애당초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질 때에도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난민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환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환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나 끝이 오리라. 진짜 끝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적인 일도 어렵지만은 내적으로지는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성 속에 있는 또 다른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겠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지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일반적으로 시원치 않던 사랑, 가짜, 그리고 진짜가 아닌 그런 거짓 사랑들은 다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참 사랑이 높이 돋보이게 되고 그 진성을 드러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만 해도 아시는 대로 참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복음이 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불과 2, 3년밖에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호열자라고 하는 병입니다.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리를 막 쓸었습니다. 어떤 독리는 독리째 없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선교사로 온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많은 시체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그 예방주사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은 시체들을 잘 갖다가 이렇게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사랑.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화신이다.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동학난에 가담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때문에 감동돼서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큰 질병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도망가고 모두가 그 시체가 거리에 있어도 누구 하나 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만지질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정성껏 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서 한국교회 이렇게 선교적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모든 사랑이 식어질 때 참사랑은 돋보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우뚝 솟아서 등대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종교적인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이 겪게 되니까 환난 때고 이런 일이 있어요. 6.25 전쟁 때도 있고 전쟁 바로 직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문선명시 이렇게 하지만요. 그게 바로 6.25 전쟁 때 생겨진 유물입니다. 그게요. 박태선 씨도 그렇고 다 그 원래가 같습니다.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런 전쟁과 환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뭔가 의지하려고 그래요. 지푸레기라도 잡아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어디 가면 살 길이 있을까? 어디 가면 정감록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뭐 알아볼 길이 없을까 하고서 모든 사람이 허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질 때 이런 종교적으로 아주 깊이 타락하게 바로 그때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그런 사람들,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말세의 종이다, 내가 감남나 뭐 이러고 별소리다. 그것도 따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때문에 뭐 가정 파괴되고 재산 잃어버리고 아주 뭐 인격 다 망가지고 말았지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박태선 씨가 저기 그 남산에서 예를 할 때 그때 계셨던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적을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뭐 감동돼가지고 금가락지 뭐 목걸이 다 내놨는지 그걸 푸대에 담아서 가져갔다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어. 그리고 저 여의도 뭡니까 강변에서 집회를 할 때 제가 가봤잖아요. 가서 하룻밤을 새우면서 자세히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정말 이적이 있나 하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나가라고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패는. 그런데 보니까 죽은 척하고 있더니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더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왜 이런 일이 있어질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지할 곳을 찾거든요. 자, 천지개벽에 질 환란이 있지요. 지진이 있죠. 재난이 있죠. 전쟁이 있죠. 타락이 있지요. 모두 사랑이 식어지지요. 이렇게 온 우주의 질서가 망가질 때 사람들이 지푸레기라도 잡으려고 하거든요. 무엇 좀 없을까 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여기 나타났다. 그리고 좀 이적을 행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큰 기적과 표적. 뭐 병자를 고친다고도 하고 무슨 표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죠.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허망해져서 누군가가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러고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말씀은 그래도 믿지 마라. 광야에 있다 해도 광야에 나가지 마라. 믿지 마라. 그리스도에 나타나면 그렇게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계룡산 신도안에 갔을 때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 앉아있는 나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참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 어디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래. 자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내가 메시아다. 여기 봐도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요 성경. 그게 성경 3년 동안 읽어가지고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3년을 성경만 읽었는데 결국은 성경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가 4시간 동안을 앉아서 단독으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그만둡시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왜 당신이 메시아냐? 그래도 내가 그걸 몰랐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구름을 타고 오리라 성경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일시에 알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일시에 확실하게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라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신도한 이 구석에 와서 나도 못 알아봤냐고. 근데 광 목사도 못 알아보게 왔어요. 되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상징도 상징 나름이지 당신 말은 너무 우스워서 못 듣겠다요. 아니 그거 보세요. 믿지 마라 그러세요.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큰 표적과 기사라는 게. 표적과 기사의 문제가 있어요. 뭐 병을 좀 고친다, 뭘 좀 알아맞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이런 표적 기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표적 때문에 사람을 믿고 따르고 뭐 선지자라고 따르고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누가 굉장한 이적을 한다, 뭐 죽은 사람을 사더라도 믿지 말 것이요. 이제 오시는 재림주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병자나고 치고 무슨 이적이면서 옛날에 오셨던 것 같이 그렇게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옵시다. 이것은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새겨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미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면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시험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택한 자를 미혹할 수는 없어요. 택한 자는 미혹을 받지 않아요.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죠. 이 본문의 뜻을 잘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한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 때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옵시다.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적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다 할 거라고 다 알고 있으면 미혹에 빠질 필요가 없죠.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가 무슨 뭐 안수했더니 병이 난다든가 손을 들었더니 벼락이 찬가 이러면 와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런 이단 사설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 기가 본 일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있다가 그 가서 그 몇 마디 듣고 나면은 신통해가지고 와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대 뭐 이래가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놀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어떤 미혹이 와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여기도 아니다. 그럼 왜 그럼? 그렇게 남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비밀로 조용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실 거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이 말이 뭡니까? 동편에서 번쩍할 때 서편까지 번쩍하거든요. 온 하늘이 일시에 꽝 하거든요. 그렇게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뭐 예수님 이제 왔다더라 어딘가 왔대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뭐 광야에 있거니 골방에 있거니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안 온 것이에요. 내가 못 봤으면 안 오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초점을 분명히 하고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건 지금 전혀 말씀하신 맥락과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 같은 여러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가느냐? 시체 같은 것. 죽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다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까요. 티베트라는 곳에 가면은요, 지금도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장사 지내는 방법이 특별하나. 그것은 말도 들었지만은 그 현장을 필름으로 찍어온 선교사가 있어요. 그 필름을 하나 보내줘서 제가 지금 갔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돈 많고 참 뭐 소위 말하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해요. 죽어간다 할 때 이젠 죽었다. 뭐 이젠 틀림없이 죽을 거다 하고 확정이 되면은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아예 허리를 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려. 가지고 그 둘러매고 산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전부 아주 잘게 난도질을 해서 커다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 독수리들에게 아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모여서 그걸 다 깨끗하게 청소해요. 다 먹어버려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하는 장면을 그거 찍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주고 양해를 구하고 그걸 몰래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건 필름으로 보았는데요. 그렇게 그 독수리는 아야 그걸 먹고 사는 독수리라서 그 산 언저리에 항상 시커멓게 빙빙 돌아요. 이렇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전쟁이 있는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영적으로 죽고 경제적으로 죽고 도덕적으로 죽었을 때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곳에 독수리가 없지요. 살아 생명이 숨쉬는 곳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영이 항상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싸움나이다. 아멘.